사무엘하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3장서부터 5장 5절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문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장 1절로 5장 5절은 다윗이 유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 중에 3장 1절은 총 주제입니다. 이 총 주제가 이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장 10절을 가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단이 전체가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하여 가고 있다. 사울의 집은 대조적으로 점점 약하여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서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점점 강해지는 자와 약해지는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2절서부터 오늘 16절까지 그 매일 성경이 말씀을 끊었는데 사실은 21절까지가 문단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을 대조하고 그것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3장 22절 이하에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하는, 그리고 이제 5장 1절로 5절에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3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3장은 전체가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제 그 세 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그 점점 강하여진다, 약하여진다라는 1절의 표현하고, 그리고 6절을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이 통치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더 강하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절부터 11절은 이제 결혼하고 관계되는 이 가정, 부부 이런 것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16절까지 쭉 그것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사이에 1절이나 9절, 특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대로, 이 맹세가 약속이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맹세는 곧 뭐냐 하고 10절에서 설명을 하고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8절을 가보면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아브넬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만 그랬는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맹세다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쭉 말을 해요. 12절, 13절도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것을 설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점점, 그리고 결혼, 부부, 가정 이런 이야기와 하나님의 맹세, 약속, 언약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3장의 중심 기둥들이다. 3장 1절서부터 21절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제 22절 이하는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과 6절을 보면 이제 다윗의 집 사울의 집 이것이 이제 대조를 하는데 점점 강해가고 점점 약하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집이 강하여 간다라고 하는데 왜 점점 강하여 간다라고 점점이라는 말을 사울도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썼는가?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단방약 점점이 아니라 이왕 사울이 죽었으면 그냥 후딱 그 신속하게 한꺼번에 쫙 일을 처리하시면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단번에 뭘 이루시지 않고 점점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어떤 것이 쉽게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을 봐도 그렇고 제가 자주 언급을 했던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몇십 년씩 그 신앙의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러지 그냥 뭐 기도를 했더니 일주일 안에 뭐가 되고 뭐 하루 만에 뭐가 되고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그날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속히 응답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 자리에서 신속히 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훨씬 더 천천히 점점 느리게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수요일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쭉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서에서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같아서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물이 막 흐르는 곳도 있지만 어떤 때는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천천히 흐르는 이 강물은요 흐르는 것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물 밑에서는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천천히 흐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천천히 이루어지니까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급기야는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거나 안 믿거나 그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이었죠. 히스기야는 반대였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어쩌면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때는 급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 점점 내 인생의 어떤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13년 뭐 이렇게 기다려야 했고 거기서 또 7년 반을 얹어서 2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적어도 뭐 20년, 30년 막 이렇게 뭐 어떤 때는 40년씩 모세는 40년을 그랬잖아요. 40세에 뭔가를 마음에 뭔가가 있었는데 80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40년 세월은 뭐 했을까요? 40년 세월은 뭐 했는지 성경이 확실하게 안 나오지만 목동으로 양치기 한 거 그것밖에 없죠. 목동으로 양치기 한 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회의에도 빠졌겠죠. 근데 80이 됐을 때 인생 거의 이제 저무는 해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찾아오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 서두르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사람은 20년을, 어떤 사람은 10년을, 어떤 사람은 40년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하느냐면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TV 보다가 자고 그러는 거죠.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뭐 눈 감고 뭐 하면은 갑자기 앞에서 뭐가 퍽 하고 뭐 새로운 뭐가 생기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양육하고 늙어가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러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뭐 대단한 뭐를 막 하고 뭐 예를 들면 목사로 말을 하면 빌리그레암이 돼서 세계를 누비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 목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직업이 틀리고 직책이 틀리기 때문에 목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뭔가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가 뭐 별거 있나요? 금요일 토요일 되면은 주일 설교 걱정하고 화요일 수요일이면은 수요일 설교 걱정하고 신방하고 뭐 새벽 기도 오고 밥 먹고 사람 만나고 그런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 별거 아닌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본문이 점점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맨날 뭐 누구 아들을 어떤 여자에게서 누구 아들을 낳고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하는 이것이 이제 결혼 이야기인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갑니다. 근데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하느냐 할 때 고대 세계에는 자식이 하나나 둘 있는 것보다 자식이 여럿 있는 것을 어떤 특히 이제 왕 같은 경우에는 강성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낳고 점점 강성하여 가는데 문제는 사무엘 하가 이제 5장을 넘어가고 6장으로 가고 이제 6장에서는 성막 법궤를 운반하는 이야기 나오고 7장에서는 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등장을 하고 뒤로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7장의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8, 9장은 다윗이 강성해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뒤에 11장에 가면 10장, 11장 이쪽으로 가면은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결국 이 강성함의 표현이었던 많은 여자로부터 얻은 이 소생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강성에 갔지만 음지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죠. 강성함이 다윗에게는 약점이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이기도 하고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 2절로 5절 많은 아들들을 많은 여자에게서 낳는 이 모습, 이거는 신명기 17장을 가보면 왕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그 왕에 대한 율법을 위배하는 행위하고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이 나옵니다. 근데 압살롬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 그 압살롬이다. 그술 왕 달메의 딸. 딱 그 표현 자체를 읽어보면 이게 정략 결혼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할 때 수많은 처첩을 둔 것이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잖아요.
다윗은 솔로몬처럼 수많은 여자는 아니었지만 몇 명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구슬왕 달메의 딸, 이 표현 자체가 정략 결혼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예요? 그 저 어디에 나오나? 어디에 나오죠? 표현이? 3절에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 할 때 이 아비가일은 정략 결혼이 아니었죠. 이 아비가일은 뭐 어떻게 보면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아니었죠. 근데 이 압살롬 때문에 다윗의 비극이 나중에 시작되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물론 암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암논과 압살롬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 달랐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이제 부자 간의 전쟁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제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이 결혼의 문제였고 가정의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점이 점점이고 두 번째가 결혼, 가정, 부부, 자녀 이런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순수해야 할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죠. 그런데 그 결혼이나 가정이 목적이나 이익이 개입을 하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6절로 11절을 보면 이제 사울의 집이 나오는데 이제 점점 약해져가는 출발점에도 뭐가 등장을 하느냐면 이 결혼, 가정, 부부 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첩이 나오죠. 이 사울의 첩이 있었으니 7절 그 이름이 리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하고 아브넬이 간통을 했어요. 이게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윤리적인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굉장히 분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7절 끝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왕이 부하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어찌하여 통간했느냐 하고 즉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아브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브넬은 꼭두각시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실권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통간하였느냐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왕이 이런 말을 하니 내가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분이 여기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개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개머리냐 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교만한 말을 하느냐면 8절 끝을 보면 8절 중반에 내가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아주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왕인 이스보셋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점점 사울의 집은 약하여 갑니다.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거다, 중요한 거다. 결혼을 지키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한 나라를 좌우하기도 한다. 뭐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살리고 죽이고, 이 결혼이 한 사람에게 행복이 되기도 하지만 지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바라보면 직업에서의 행복, 직업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직업에 있는 것은 아니죠. 행복은 거의 가정하고 관계가 돼요.
직업은 무슨 보람 뭐 이런 거인 거죠. 보람 또는 뭐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거고 관계가 되고, 이 직업을 통해서 보람은 얻지만 가정이 엉망이 되면은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이다. 근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행복도 그렇고 한 나라도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고, 사울의 집이 지금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의 권세가 점점 강해져 가요. 그래서 6절에 이스보셋의 권세가 아니라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진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거죠. 자기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운운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래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현대로 아브넬을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요, 교회도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법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교회의 직분자일 가능성도 많아요. 여호와의 언약을 언급할 정도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을 언급하는 그것이 다 위선이라는 거죠. 이 종교적인 언어로 자기의 윤리적인 죄를 커버하려고 하는 이런 위선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권리, 하나님의 자리도 자기가 가로채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관련해서 이익이 못 되면 버리고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언급을 하면서 최대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16절을 보면 그게 이제 11절까지 그런 이야기고요. 12절 이하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이해하기가 어렵느냐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인 걸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 나와도 언약을 맺읍시다 그래요. 자기를 지켜달라 뭐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바칠 테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13절 좋다. 너와 언약을 약속을 하겠다 한 다음에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미갈이 다윗하고 정혼을 했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이제 그렇게 다윗에게 주려고 했고 큰 딸이 안 들으니까 이제 미갈로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니고 어쩌고 하면서 같이 살지를 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사울이 살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었죠. 근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정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관습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정혼 하면은 약혼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약혼은 결혼이 아니잖아요. 약혼했다 얼마든지 파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정혼을 했다는 것은 거의 결혼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둘이 여행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쫙 뚫려서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둘이 여행을 하면은 며칠이 걸리고 어쩌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여행을 합니다.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그런 장면은 우리가 얼핏 읽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정혼만 했는데 둘이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혼이 결혼과 같은 것이라. 그런 것을 놓고 보면은 약간 좀 이해가 되죠. 다윗은 이제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에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라 하는 거죠. 근데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오는 과정 중에 결국은 한 남자의 가정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죠. 아무리 정원이 결혼과 같은 것이라 해도 이미 살고 있는데 다윗도 조금 그런 약점,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근데 인간의 약속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뒤집을 수도 있고, 사람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부부 약속이잖아요. 결혼. 근데 그걸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었다가 다윗이 미워지니까 그걸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미갈, 또 이미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을 파괴하고 데리고 오는, 이거는 상당히 좀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인간의 언약이라는 것은 연약하다, 쉽게 뒤집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이 아브넬은 이제 아브넬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아브넬은 말마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언약을 언급을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자기의 비윤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이루어 준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자기가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것이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또 왕위를 자기가 다윗에게 줄 수 있다라고도 해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를 들면 목사로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목사가 아닌 분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인가? 우리 가정이나 나의 직업, 사업, 직장 이런 것들도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 아브넬처럼 그런 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일 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위대함 때문에 점점 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있고요. 다윗의 약점과 질문도 분명하게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아브넬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늘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되,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바르게 사는 것과 관계가 있으므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실한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다윗의 집을 점점 강성하게 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중에 가정과 결혼을 신실하고 순결하게 잘 지켜가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세속 정신이 우리 가정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인간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인간이라 연약함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눈길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넬처럼 교만한 마음도 갖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까지도 통제해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